우리 주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묵상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세 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로할 때 건강한 사람이 위로하는 것보다 동일한 아픔을 겪었거나 더 아팠던 사람이 이렇게 위로할 때 그 사람이 큰 힘을 얻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 사람을 격려할 때 동일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더 아팠던 사람이 그 사람이 위로하면 더 큰 효과가 있고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도 그렇게 힘이 들어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쓰다듬어 주시고 또 떡과 물을 가져다 주셔서 그것을 먹고 용기를 내게 하셨어요. 힘을 얻게 하시고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엘리야가 힘이 들 때 나 혼자 이게 뭐냐, 다른 사람들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7,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 마음이 실족할 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고 또한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배도한 자의 비참한 결말이 어떤지를 얘기를 해줬고 또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라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와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구절인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공동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아멘. 자, 믿음은 당장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항상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적인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미래의 소망, 그것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가능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희망을 가져라, 다 잘 될 거다,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202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성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훨씬 좋은 그런 세상에서 그런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거되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위인들,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듣고는 있었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언제 오실지,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와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다면 오늘 구체적인 믿음의 성취와 또 실체를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의 사람들은, 이 새언약시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예들을 통해서 그런 불확실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막연한 약속이 또 그들의 실제 삶의 그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훑어줍니다. 자, 먼저는 이제 원역사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원역사 시대란 것은 족장 시대 이전 사람들을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를 요새까지 족장 시대라고 그러고, 그 이전에 창세 시대부터, 세상을 창조하던 시대부터 홍수 시대까지 이때를 원역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원역사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먼저는 사람 이전의 창조의 역사부터 이제 예를 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자, 창조 역사는, 창조의 결과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우리가 태양을 보고 산을 보고 달을 보고 짐승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뉴스 기사를 보듯이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 잡지에 나온 그런 뉴스들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그것을 보여주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이 보여주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믿음의 영역이지,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창조 역사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또 어떤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들려서 꼭 그래야만 한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생각의 틀에 묶여 있으면 다른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반박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또 넘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 안에서 교회에서 배우는 창조론과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서 우리가 증거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과학적 사고와 증거를 가지고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머물 때는 우리가 또 시험에 들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깔고 가셔야 그 이후에 과학적인 증거가 되면 더 감사하고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 그 말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루하루를, 그 하루하루를 오늘 우리의 24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이냐?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 24시간이라는 말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 요일 개념이 창세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요일 개념은 한참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그런 요일 개념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후대에 생겨난 개념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여러 혼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4절에서는 이 창세시대 때 있었던 그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것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우리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을 덧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건 제사 자체가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아벨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또 그 뭐 과일은 뭐 썩은 과일을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듣기는 했지만은 그것도 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유추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옳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 형식 내용보다는 평상시 그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창세기 보면 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구절인 6절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기를 찾고 구할 때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앞에서도 권면했던 흔들리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있을 이 대홍수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경고를 하셨고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를 어디다 지었습니까? 물가에다 지은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것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생생하게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욕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작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면 사람들의 말이 작게 들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귀에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그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 상황에서도 상처 안 받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코로나의 뉴스들도 있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시는 줄을 믿고
또 그렇게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잠깐 큰 믿음을 갖는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지루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역사 시대예요. 이후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족장 시대의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름들을 다 흩어놓아도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배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까지 끊어서 여기까지는 원역사 시대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는 족장 시대의 사람들, 이 정도는 구별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족장 시대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믿음의 세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를 얘기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막연한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많게 하고 땅을 주리라. 그리고서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어딘지 알지 모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막연한 그 먼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나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 나에게 익숙한 곳, 여기에 머무르면서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 이 익숙한 곳, 이것을 떠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상처받는다고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예 하고 떠나는 거, 이게 쉬운 사람이죠.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항상 여기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따져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불리한지 알아보고, 그러고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나 안 해요. 이건 순종이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그 불안정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증으로 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리한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할 때 이방인으로서 지냈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내 고향 땅에서는 내가 떵떵거리고 날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내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었는데, 날 모르는 곳에서 다 텃세가 심한 곳에 가서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어떤 완전한 이웃으로, 자기들의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주지 않아요.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텃세가 강하죠, 당연히. 거기서 나그네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고향 땅에서는 내가 왕인데, 내가 주도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되고 날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 믿음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불편함 속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와 자녀들 이삭, 야곱 그들은 계속해서 나그네로 지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그들은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 튼튼한 집을 짓고 뿌리 내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임시 거처인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 물론 거기에 문화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설명은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짓고 있는 장막 텐트, 그게 영원한 나의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아름다운 성, 그게 진짜 나의 집이고 그게 나의 진짜 본향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집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다 장막으로 보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접을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앉는 자리도 다른 사람 앉아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보던 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치워도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안 하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막벨라 굴을 사요.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밭과 그 굴을 같이 사는데,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밭의 주인이 그냥 쓰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굳이 돈을 줬어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 이런 법적인 계약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미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내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적 소망을 바라볼 때 그것을 정말 현실로 믿으면 현실에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중에 될 일은 나중에 하겠다. 대가는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내가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도저히 물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왜 이렇겠어요?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할 때는 우리의 가능성을 끊어놓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거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고 있던 것들 못하게 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때예요. 나이 들고 병 들고 내가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내가 하던 그런 직분이나 어떤 직함이나 그런 데서 물러났을 때, 아유 이제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가능성 그거 붙들지 마시고 가능성이 끊어진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역사를 보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약속의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웃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라를 바라볼 때는 그 이후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보냈다는 것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떨 때 보면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합리적으로 지금 당장 증거를 보일 수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현실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부분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내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로, 나만 힘들었던 거 아니고 나보다 훨씬 힘들었던, 더 믿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 생각하며 내가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나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으로 집착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건강, 재정, 우리 자녀, 가족들, 내가 하는 일들, 내 직장들, 내 직분들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약속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입원 중에 있는 우리 또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시고 쾌유하게 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서적으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시는 대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방화동, 공항동 여기 동장들과 직원들, 또 공무원들 지켜주시고 강서구청장과 우리 직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 곳곳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